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차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포기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부전자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부전자전이 뭡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그 아들이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을 아들이 그렇게 하고, 아버지의 그 성향을 아들이 띠고, 이런 것을 보고 부전자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모전, 여전도 되죠. 어머니가 하는 것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꼭 체크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아닌 듯 하지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이가 평생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들 속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딸 속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가 반드시 나타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매를 하거나 결혼을 한 이런 가정의 큰 대사를 결정할 때는 상대편에 사돈될 사람들의 그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이게 체크가 안 된 것을 보고 근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해서 우리 한번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같이 새벽에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와 도전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안하고 안정되면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위기, 도전을 통해서 믿음은 강해지고, 또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또 한 모습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 됩니다. 그래서 위기와 도전을 받으면 기도 소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평범할 때의 기도 소리하고 내 삶에 위기와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 목소리, 기도 목소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은 축복인데 변장했다는 거죠. 변장된 축복이라.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요, 성경에 가뭄이 들었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보면 참 가뭄이 들기는 참 쉽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를 막아가지고 그 물을 그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식용수도 쓰고 식용수와 쓰고 남은 것을 생활용수로 쓰고 또 그걸 가지고 농업용수도 쓰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어떤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여기 참 살기 어려웠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남부 유다 강야, 중부 북부 쪽에 이스라엘 평야 가면 여기는 좀 푸릇푸릇하고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참 살기 어려웠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성지 순례를 한번 다녀오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도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표현이 아비멜렉이라 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왕을 통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왕들을 통칭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람세스 2세, 바로 람세스 3세, 바로 투투모스 3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몽고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칸이라고 그러죠. 징기스 칸이라는 것은 소위 군주 왕을 통치할 때 몽고에서 통칭할 때 칸이라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고, 여기 그랄로 내려가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이 그랄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블레셋 땅 남부 가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가자 스트립 하면서 가자 지구가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문제 때 항상 대두되는 것이 소위 요단강 동편, 서편, 그 다음에 가자 스트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자 지역이 성경에서는 가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있는 건데 이것은 해변 가까이에서 평야가 주로 그 지역이 바로 그랄 지역이라는 거죠. 가사 지역의 도브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팔레스타인 접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도시라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삭은 가뭄이 들자 물이 사시사철 풍부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먹은 듯합니다. 애굽은 사시사철 물이 풍부해요. 나일강이란 강이 있어서 저 위에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성한 수량을 가진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나일강만 쳐다보면 됩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을 농경수로 삼으면 기후와 관계없이 늘 농사가 풍성하게 곡식을 맺는 지역이 바로 애굽 지역인데 그 애굽 지역을 그리고 이제 이삭이 가다가 그랄 지역에 도착했다 그런 얘기죠. 이삭은 흉년 상황에서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상식에 근거하여 행동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상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위기가 당했을 때, 이런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야 되고 가물 없으니까 물이 풍성한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막지 않으셨어요. 막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시고 이삭을 막으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이 표현해 주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죠. 이는 because 왜 이런 말이죠. 그 이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그 이삭의 그 간기를 하나님이 나타나서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말아라. 힘들지만 이곳에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은혜를 보리라 하고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5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 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식이 복받는 비결은 부모의 믿음이 강해지고 부모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자식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유산을 어느 정도 상속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렸겠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자식이 복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꼭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삭이 그 땅에 거류하면 주실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어요. 대표적으로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특별히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이 축복을 독차지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진 축복조차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낸 내용이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대위임령을 허락하셨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를 부르고 너희를 훈련시키고 너희를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거 하라는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마태 기자가 예수님의 뭐 이런 말씀도 산상수훈 같은 이런 말씀도 적고 저런 말씀도 적고 그다음에 이런 기사도 이런 이적도 말씀하면서 쭉 마태복음을 기술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므로는 결론을 유도하는 부사지요, 접속사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그 유명한 대위임령,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약속했는데 임마누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은 이 대위임령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 대위임대로 살고자 노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강을 건너든 들을 건너든 앉았든 섰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이게 리빙스턴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 앉으나 서나 만나나 흩어지나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낼 때 바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그랄 땅은요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를 올가 매는 힘이 있는 땅이고 우리를 머물도록 유혹하는 땅이고 우리를 타협하도록 하는 땅이에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특징이 있는 땅이 바로 그랄 땅인 것 같아요. 그랄 땅. 그랄 땅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잖아요. 머물도록 유혹하는 땅, 타협하도록 하는 땅.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땅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어디냐면 그랄 땅이에요. 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말하자면 생거짓말을 한 거죠. 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 바로 그랄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적은 아버지에게도 없었고 아들 이삭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랄 땅에서만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그랄 땅은 머물도록 유혹하는 땅, 타협하도록 하는 땅, 하나님과 양심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땅, 이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랄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랄 땅을 떠나요.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는요 수치스럽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해? 아비멜렉 뭐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아비멜렉한테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참 우습지도 않다. 책만 받고 수치스럽고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그랄 땅을 떠났을 때 이제 내일 배우죠. 브엘세바 같은데 떠났을 때는 그 이삭이 똑같은 이삭이었지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만만히 보지 못했어요. 참 좋은 기원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나의 그랄 땅은 어디일까?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나의 그랄 땅은 무엇일까? 우리가 떠나야 할 나의 관계는 무엇일까? 우리가 떠나야 할 그랄 땅은 없을까? 꼭 이 부분을 묵상할 때 한번 새겨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7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또 성경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전자전이라, 제 성향은 이렇게 대물림되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내 생각에 씨앗을 심고, 내 말에 씨앗을 심고, 내 행동에 선한 행위에 씨앗을 심고 있는다 하는 거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씨앗을 심으면은요, 그 믿음의 씨앗은 항상 싹을 돋우게 되고, 잎을 내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그것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심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도 아이고, 이것도 심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한다고도 아이고, 이것도 심는다고 했는데,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고, 아브라함이 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는 행동들 보면은, 이삭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한숨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미련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인생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룩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말이지,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교만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챙지기보다는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또 그랄 땅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담고 그렇게 했을까? 또 그런 사실을 성경은 숨김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면서 무슨 교훈을 할까 하는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를 하고 또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 그 모든 것은 인생에 심는 것인데, 그런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서 내가 또 뭐를 심는구나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삭을 들어서 구원의 도구와 구원의 역사의 모든 일들을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뒤돌아봐도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은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드신 것을 삶의 여정을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이르서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 1,000번제를 헌금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요즘 경기도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는데 이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맡김, 이것을 상징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저 구말리 상천에서 보일 듯 말 듯한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눈여겨 보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젊은 날 교회를 섬겼던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온 우리 교회 구성원들, 특별히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날 뒤돌아보지 않고 견눈질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성가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선교에서, 속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에서 애를 많이 썼던 어른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젊은 시절에 봉사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의 노을이 찬란한 것처럼 찬란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철에 모든 실과가 아름답고 탐스러운 과실을 맺듯이 우리 인생의 가을에도 우리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우리의 손자 손녀를 통해서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과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몸된 교회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도 살아갈 때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